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폰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으신지요? 용인에 거주하는 40대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은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근심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두 초등생 딸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엄하게 이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스마트폰만큼은 이제 맘대로 되지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강제로 압수하는 방법도 시도해봤는데 이미 두 딸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극에 달한 상태여서 갈등만 생길 뿐입니다. 또 다른 지역의 화성에 사는 20대 대학생 한 분도 역시 올해 들어서 유독 걱정이 많은데요. 고3 동생이 수험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제 놓지 못하고 매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이제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걸 들으려고 손에 스마트폰을 쥐게 되었다가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SNS나 또 영상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동생에게 또 수험생이니까 어떻게 또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마음만 졸이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2023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24,600명 정도의 11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조사해 봤더니만 40%에 달하는 이제 그 나이대 학생들이 이 스마트폰에 과하게 이제 의존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게 높다, 과하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성인도 한 20% 정도는 이렇게 과의존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이런 지배력과 영향력이 큰 것이 있다라면 우리 몸에 마음에 생기는 어떤 질병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몸이 있다라면 한 번 이상 아프고 참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드는 마음이 첫 번째는 아픈 게 빨리 사라져서 이 통증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바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프면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아실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분께서 왜 이것들을 감당하시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감당하셨기 때문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또한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갇힌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이들에게 해방시키시고 자신이 이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41절에 또 다른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병행 본문이라고도 하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성도님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귀신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다시는 그에게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모두 귀신은 이 누가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즉시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이 귀신조차도 잠잠케 하는 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을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렸다. 이 귀신 들린 자라는 이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33절 오늘의 본문에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또는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어떠한 그 귀신의 소유가 되어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힘에 이끌려서 자신이 저항할 수가 없고 그것에 통제된다라는 것이죠. 이어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 이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의 기사를 볼 텐데요. 38절하고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장모의 치유 기사가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모를 고쳤다 이러한 기사만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중한 열병을 뭐 했대요? 꾸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방금 귀신을 내쫓는 그 사건에서 35절에서 귀신에게 어떻게 했나요?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45절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귀신들에게 또한 41절에서도 꾸짖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귀신을 쫓아보내는 이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이 장모의 극심한 이 중한 열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꾸짖었다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렸다라는 것과 같이 38절에서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질병을 꾸짖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치유와 축기 이 사건 두 가지를 연이어 보면서 어떤 분들은 두 가지 다 좀 마음에 치유나 축기 사건이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한 가지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럼 왜 치유하고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감당하실까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오늘 본문의 33절에서도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 회당에 어떠한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이 회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더러운 것, 그 더러움으로부터 한 개인을 구원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하고 큰 열병으로부터 구원하시면서 그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또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아프면 육신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육신이 아프게 되면 육신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악한 영에 속박되어 있다라면 그 몸과 마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과 육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어떤 방법으로 고치셨나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장모의 병을 손으로 만져서 고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서도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이 39절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데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영어 역본에선 또한 예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그 위에서 그 질병을 향해서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 말씀합니다. 이 더러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귀신, 또 시몬의 장모를 괴롭히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열병, 이것에게 동일하게 꾸짖으시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절 이하에서는 여러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손을 얹어서 그 손길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병자들의 이 환부에 임하여서 병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와 이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 연약했던 부분들이 다 회복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고 어떠한 지배를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영과 육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누구에게 홀려 있듯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멀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자였지만 베드로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꾸중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예를 들어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어떤 권력을 원하는 자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방해하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기까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또한 변화되기 이전까지는 그럼 이 길을 과연 걷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꾸짖은 모습 항변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이런 베드로의 속마음이 있었겠죠. 제가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을 걸어가야만 저 또한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도리어 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라야겠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행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명령은 지배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치유, 죽기 사건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라면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여러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귀신 들릴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로잡고자 하는 영향력, 또 그러한 시도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이외의 것에게 영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 어떤 이들에게는 어떠한 인간 관계가 마치 그것이 굉장히 유혹이 되고 또한 매력적으로 보여서 한 개인의 어떤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향력 하에서는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SNS나 어떤 미디어 이런 것들의 홍수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으면서 그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베드로와 같이 더 높아져가지고 더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를 지배하고 어떻게 해서든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향력에 지배당하지 말라, 사로잡혀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몸을 굽히시고 말씀하시겠죠.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겠죠. 지배당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부정하여서 그 부정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함인데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 자기 부정,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지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탐심, 지배욕, 큰 영예, 동맹에 이르려는 욕망, 모든 야망, 인간적 영광의 욕구 등 이런 전염병을 뿌리째 뽑아야 된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욕망이나 야망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염병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무시무시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정하게 될 때 오만이나 자랑이나 과시가 제거되고 또 탐심, 무절제, 사치, 쾌락이 제거된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에서 행해야 될 부분은 이 모든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치유 사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치유의 사건이 예전에 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 치유는 어느 곳에서나 오늘도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육과 영이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자유가 선포되고 인도함을 따라서 그 자유함으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것, 그의 택한 백성이 지배당하거나 어떠한 것에 중독되거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이나 목적도 없이 방황하거나 또한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세상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영향력을 어떻게든 발휘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더러운 이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12가지 정도의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손을 또 씻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들어가는 손을 안 씻고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길을 걷는, 가장 열심히 주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니까 베드로는 가장 좋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가장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처럼 보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고자 하는 이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그 마음의 생각으로 더럽혀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의 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충성된 종이구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드린 이 자기 부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영향력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전이기에 이 성령의 전으로 성도님들의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대상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영향력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어떠했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까요?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귀신도 34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거룩한 자여라고 고백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건 다 압니다. 실상 귀신도 알지만 그분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 중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꾸짖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질 무렵에도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참 예수님 얼마나 사람들의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었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날이 점차 이제 저물어 가고서 예수님께서 그 하루 종일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또한 악한 귀신도 내쫓으시고 나서 이제 해가 질 무렵에도 그 일이 그쳐지지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육신의 질고를 가진 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 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집에 그 화초, 화분 같은 것들을 혹시 키우시나요? 네, 그 화분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해보신 줄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화초를 키우는 경우가 있고 또 좀 무관심하게 화초를 키우게 될 때 관심을 가지고 매일 좀 물을 주는 화초는 잘 자라고 그렇지 않은 화초는 금방 죽는다라는 걸 좀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은 다 잘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죽이지 않고 또 잘 키우신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다른 어떤 말보다 가족들 만났을 때 뭔가 훈계하거나 또 지적하거나 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5분 정도나 한 10분 정도 자녀들을 안아주고 있거나 아내나 남편을 안아주고 있을 때 그러한 것이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손길, 병자들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그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자 펼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겠죠. 이 사방에서 나오는 이 병자들에게 누가 관심이나 기울였겠습니까? 이 아무도 관심 기울여주는 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손을 얹으사 고치십니다. 서두에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 또 성인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 가운데는 병과 또 귀신에게 또한 안타까운 영과 육의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어주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 이미 너무나 식어버린 정말 차가운 기계와 밖에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파괴된 삶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파괴되어 버렸을지라도 이미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주의 것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만 받기로 결단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고에서 우리를 고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이 억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고가 우리의 편에서는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질고를 겪으셨기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시기에 더욱더 힘겨운 것,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 그 진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통치함을 받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병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치유를 명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림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역을 주께 맡기며 우리 공동체 십자가의 길 걷기 원하오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